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법 중에 이제 7번째, 6번째가 지난주 했고요. 7번째. 이게 이제 나중에는 다 영에 대한 책으로 다 나올 거예요. 7번째, 생명법으로 왕노릇하라. 생명법으로 왕노릇하라. 자, 로마서 5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절을 잘 보면 여러분, 생명법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법은 생명 안에서 생명들을 향하여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사망 법 앞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명은 생명들끼리 모여서 내가 왕이다, 뭐 네가 왕이다 따지면 안 돼요. 사망 앞에서, 사망의 법 앞에서 생명은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됐다. 죄라는 것이 사망 안에서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죄산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전체로 하나님이 아들로 구원해가는 과정을 다 은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은혜도 또한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게 어렵죠, 지금 이 말들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안에 있는 의로 인해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을 하려면 두 가지 구성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생명 플러스 의가 있어야, 은혜 플러스 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의 열매는 뭐예요? 은사나 능력이나 이김이나 승리이나 표적이나 기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왕노릇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해서 우리에게 결론이 열매가 뭐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의로 인해서 이 왕의 역할하는 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가지 지금 내용을 말했어요. 은혜, 의, 왕노릇, 영생. 이 네 개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의, 왕노릇의 결과물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영생을 얻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좀 얻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왕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쉽지 않은 거예요? 아멘? 성경 어려운 거예요. 아니, 사람이 쓴 책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쓴 책인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쓴 책들은 정보나 사람의 질을 높이는 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사상을 다루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쓴 책인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풀어드렸는데 밑에 읽어보면 더 여러분 풀릴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1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말씀 쭉 이어질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의의 아들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 때 주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작동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생을 이루어간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한 번 있다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2,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생명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다? 예, 바로 우리의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전반적인 전체가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예, 이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의와 연결이 되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오셨죠? 오셔서 하는 게 뭐라고?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 뭔가를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만한 뭐예요?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소스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턱대고 맡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서 이 영원한 생명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격이나 생각이나 자세나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열망과 거기에 대한 소망과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열심, 소망, 열정,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하나님이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의라고 표현해요. 의.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있으면, 그 불의가 아니라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너에게 영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너희들이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노릇을 해야만이 보다 우리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상실하지 않고 그 의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 우리의 의로 플러스 돼가지고 생명 안에 왕노릇이라는 놀라운 어떤 생활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 말씀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 왕노릇은 막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고 막 다 되고 안 되는 게 없고, 그런 권능과 은사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자, 그러면 이제 은혜는 제가 여러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의가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의. 여러분의 의가 있어야죠. 은혜는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할 것은 의란 말이에요. 자, 이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보면 막 시험에 들어, 막 빈자리를 보면 막. 예배 잘 드리세요? 자, 의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앞에 거 좀 꺼주세요. 의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의에 대한 것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4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속량 제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밖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온 모든 것도 은혜지만 진짜 생명을 위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은 사건이 뭐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아직 의롭게 된 게 아니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이 없어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여기에서 의롭게 됐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몰라. 그냥 예수의 피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로 알아요. 십자가의 피를 알아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 3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자,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량을 했잖아요. 이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지금 받았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칭의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을 왜 이렇게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은 죄를 이제 의롭다함을 있으니까 지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자, 지금 상황극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상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영원한 단번에 속죄 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땠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의롭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송스러워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듣고 조심스럽게 그분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 뭐예요? 나타내린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의 피와 연합해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이 사람들, 이 신자들 앞에, 이 영혼들 앞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어. 하나님 당신의 피로 죄를 속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롭다고만 인정을 해준 거지 아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26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 자기 자신도 의로움을 나타내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완전히 의롭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시작.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중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 이제 율법의 성전, 제 피제사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정말 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는 그런 영원한 성전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성전 안에서 뭐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속량도 받고 영원한 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11절 로마 4장 1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의에 대해서 진짜 정확히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의가 되는 게 뭐였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할례죠. 할례잖아요. 침례 세례잖아요. 이 할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는 것을 인을 친 거라고요. 인. 그러니까 확증을 해준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이제 하나님 내 의야. 그 의라고 확증을 하고, 인을 치는 표식이에요, 표식. 예, 목장마다 자기 양떼 이런 염소떼들이 막 수천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들판에서 풀을 먹다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OK에서는 OK 목장 거고, 여기가 JK에서는 뭐 J 잭슨 뭐 JK 쓸 것이고, 이러면 자기 이렇게 인을 쳐주거든요. 인두로 화인을 찍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하고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이 뭐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 믿음과 의를 한마디로 인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때보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의 피와 연합, 십자가 연합함으로 의롭다 된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의로워졌다는 거죠. 이미 먼저 하나님 앞에 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는 뭐다? 그래서 그 의인이라는 것을 표식해 주는 거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것은 그 예수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의 표징이란 말이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믿음이 우리가 실체가 될 때는 거예요.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시대예요. 아브라함 때는 구약 시대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 오지 못했어요. 그 약속만 믿었죠. 그 약속을 믿는 것도 구약 때는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에는 뭐예요? 뭘 의로 인정해요? 아브라함처럼 언젠가 내게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걸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다. 믿으면 바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 실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지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속량받은 사건은 뭐예요? 아직 완전한 신약에는 믿음의 의가 안 된 거예요. 속량 다음에 뭐가 된다? 이제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 연합한 다음에야 보다 우리는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가 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예, 죄사함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인. 쉽게 말하면 아들이잖아. 아들이 죄인일 수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미 죄사함을 거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우리 영생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뭐다? 우리의 이 의와 플러스 돼가지고 왕노릇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딱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기준 서야 돼요. 내가 의라는 것을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아들의 인식이 뭡니까? 그게 의의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나는 마땅히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한마디로 선과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거짓을 하면 안 되고,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이고 의의 인식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서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부어지고 한마디로 적용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뭐랄까요?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의로 딱 서 있을 때, 강력하게 의로 서 있을 때, 그 의의 생각과 의의 마음으로 분명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표적, 기사,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벤트 같은 그런 일들이 하루 일과 중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어제 같은 일상을 살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왜 별일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믿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전도도 잘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이제 확실해집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 사건은 뭐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 밑에 이제 하나님 이제 한 단락이 끝났어요. 한 단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진짜 의가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다 하고 1단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 했죠.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니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렇게 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책망을 할 것이다. 진정한 의는 뭐냐? 진정한 의는 뭐냐?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게 의다. 이게 말도 안 되고 무슨,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백했잖아요. 이 말씀 푸는데 제가 몇 년을 걸렸는지 몰라요. 2004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 확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이걸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석책을 다 찾아보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왜 하나님의 의냐? 왜 의냐 이게? 여러분, 승천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왜 승천해요? 죄와 사망을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것을 다 이뤘잖아요. 죄와 사망을 음부에 내려가서 이겨버렸잖아요. 밟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완성했고 삼일째 예수님을 완성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좌정하사 보좌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삼일째 예수님이 완성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주의 만왕의 왕,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진짜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왕이 되어버린 이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이분은 승천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분이 올라가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했을 때 이미 그 부활의 몸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세요. 삼위일체. 그런데 삼위일체로서 선포되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생물과 생물 장로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내려놓고 어린 양 예수에게 경배하는 이 왕의 절대 왕권의 대관식이 있을 때부터 뭐 이 하나님의 왕권의 의가 여기서부터 발효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삼일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들이 되어버리면 바로 이 보호자의 왕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에게서는 왕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왕권이 나올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놀라운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권이. 자, 시편.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분이 승천하시면서 뭘 완성했다?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되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뭔 일을 하셨다? 하늘과 땅의 음부의 모든 왕권을 이분이 소유하시고 이제 모든 걸 다스리고 집행하기 시작한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된 게 뭐다? 이게 왕권이다. 이게 생명 안의 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9장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양쪽 두 가지 것을 다 말했어요. 끝에 보면 인자하심,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죠? 그죠? 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어감이 좋은 거잖아요. 부드럽고 그레이스한 거잖아요. 자, 근데 앞에는 무시무시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 있다? 주님의 보호자, 왕의 그 의자, 즉 왕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그 왕의 의자, 그 왕권, 왕권의 기초가 뭐다? 바로 의와 공이라는 거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에는 뭐다? 무조건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왕권에 다스리는 의.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고 명령하고 고쳐버리고 세워버리고 살려버리는 이 왕권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주님 앞에는 뭐라고 했죠? 진실함, 인자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반드시 뭐예요? 승천하신 삼일째 예수님의 그 왕권에서 이 의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안에 왕 노릇하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1절 그리고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정말 들어와서, 아니 이게 왕 노릇이 옵션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옛날에 믿었잖아요.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죠, 옛날에. 그럼 굳이 우리가 먹고 왕 노릇할 필요, 목사님이랑 왕 노릇 해야지 생명 안에서. 근데 오늘 21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 왕 노릇을 하게 하여 뭐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옵션으로만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특별한 사람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뭐요? 우리에게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이건 아주 필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왕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미 먼저 답을 알려드렸어요. 이 왕의 역할은 모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그런 어떤 남을 무조건 이겨내는 그런 왕 노릇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라고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거라고요. 아멘. 네, 사망에 결부된 그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내버리고, 사망의 것들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권능이라고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대적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이란 말이에요. 삼일째 예수님의 왕. 그 보좌의 기초가 여기 의라고 하잖아요. 의라고 하잖아요.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죽으신 예수 갖고는 안 되잖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갖고도 안 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연합하지 않잖아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승천해서 왕이 되시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써놨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이 있어. 왜? 내가 올라갔다 내려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선포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아들의 정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아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천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먼저 아들에 관해서 말하죠. 14절은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자,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하나님이요,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왕의 의자,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권은 영원한 거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나라, 왕의 나라, 그 왕국, 킹덤은, 그 바실레아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옛날 왕들이 보면은 손에 이런 짧은 어떤 그 막대기 같은 거 갖고 다녀요. 이제 권위가 있는, 아주 금장색으로 하고, 그래서 이걸 홀이라고 그래요. 홀. 왕들이 가지고 있는 홀. 그래서 에스더 알죠? 동네에 있는 에스더 말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그 에스더의 남편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 부인이 아무래도 허락도 없이 오면은 뭐예요? 홀을 뒤집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 막 가지고 있는 이 규 막대기를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 대신들 앞에서 딱 내리면은 부인이라도 데려 사용시키는 거예요. 참 옛날에 무시무시했어요. 이 왕의 권한이 나타나는 게 뭐다? 이 규예요. 홀, 이 막대기. 왕의 막대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왕권이 뭐다? 공평하다는, 공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왕권은 뭐다? 공의로운 거다.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권이 뭐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며 그분의 보호자는 영원한 거야. 그분의 나라의 이 통치는 뭐예요? 공평한 거다 이거예요. 왕의 통치는 공평한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공평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가 말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날 구원받고 어느 날 너는 구원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정확해야죠. 그분의 이 홀이 기준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며 동시에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영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왕노릇함으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이제 다시 이건 중간에 지금 넣은 거예요. 이 왕노릇을 좀 여러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의로 다시 돌아와요. 이 왕권에서 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원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삼으로 의가 들은 게 아니야. 죄삼보다 완전한 의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자, 이제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아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자, 그러면 어떻게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나? 우리는 어떻게 그 의를 받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되나? 그럼 복음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딱 눈치채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 오직 예수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 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대면하면 의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믿어버리면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빌립보 3장 9절 시작. 자, 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가 있다고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진 의가 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순종과 살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율법 신앙은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온전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엉터리 집사 앞에 자기는 의로운 집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를 가진 게 아니다. 내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내게 의가 왔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오직 시작.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의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아까 요한복음 16장 10절, 시편 89장, 히브리서 8장이 뭐예요? 어떤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제 이 할례, 예수의 어떻게 보면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의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죄산받음을 확증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 그게 내가 가진 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뭐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은 작동이 된다는 거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뭐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고 눈물이 나고 그때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은 거죠. 그래도 의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루어진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하다?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의,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다.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막 하나님 정신없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다 갖다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혼, 육, 생명 그리고 모든 생활에 전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면의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는데 내가 누구다. 이번 주일날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다. 그 인식에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피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가 먼저 확실히 아시겠죠? 이 의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 의롭게 살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의 왕노릇이 시작되고 그 왕노릇이 있어야 결국 여러분들 우리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거예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왕의 역사에 나타날 축복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런 것들은 날마다 이기면 여러분 다 좋아. 영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인격도 좋아지고 여러분 몸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들이 격에 맞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라니까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더 이상 죄와 악을 행하지 않죠.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죠. 우리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 영이 뭐다? 완전히 의로 살고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뭐야? 우리 영혼이 이미 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영으로, 의의 아들로, 의인으로, 이제 보편적 표현은 의인이죠. 그러나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의의 아들들이죠. 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래서 아들로서 의인인 겁니다. 아들로서 의인이에요. 자, 8장 30절로 갑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삼께 와서 듣고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났죠? 그것이 뭐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의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사람됨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살아가는 게 영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화롭게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편지를 보낸 이 로마 교인들은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영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영화로움이 여러분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잠깐 예전에 여러분 알았던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이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지금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했고 9장에서 8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권세가 뭐냐? 이 아들들을 온전한 생명군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간구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9장에 와서 이게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9장. 10장에 와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을 다 믿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의가 나타난다 했잖아 아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걸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한마디로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전도하고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남의 헛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주워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리는 말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공포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을 할 때 뭐라는 거예요? 의로 하는 거예요. 의. 믿음의 의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들의 의로 시인할 때 정말 내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시인할 때면 구원을 받는다. 생명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믿는 단계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는 뭐다? 여기서 왕노릇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왕노릇하는 자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대표 구절에서 영생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의와 연합하여 여러분 왕노릇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왕노릇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왕노릇하게 합니까? 능력, 은사 나타내려고?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들의 인식, 아들의 자격, 아들의 명분, 아들의 능력, 아들의 격에 맞는 것들을 살면 그게 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격과 그 영화로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려주신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것과 연합하면 뭐예요? 계속 왕노릇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 앞에, 죄 앞에, 불의 앞에, 더러운 것 앞에 우리 계속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고 신선하고 이런 것으로 계속 생명을 생동하는 것으로 그들을 사망을, 어둠을 정말 창피하게 만들고 무릎 꿇어버리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번 은혜와 의가 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합니다. 앞의 내용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될 거예요. 앞에서 다 됐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자, 아까 로마서 5장 21절이고요. 17절이에요. 근데 이 17절에서 후에 있을 21절을 먼저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사망이 그 첫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한다. 모든 인류 앞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이 사망의 세계가 세상 사람들의 왕노릇하는데 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한 아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한 아들을 통하여 이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아들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얻은 똑같은 말이잖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가 됐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게 이제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다. 이것이 21절에 가면 이렇게 왕노릇을 왜 하게 하느냐? 복잡하게 이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리스도라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아들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생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육신은 다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원하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영, 하나님의 아들의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영의 지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의 영을 위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어려우면 어렵죠. 직장인들은.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범사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며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 근본은 예배고요. 기초는 예배고요. 우리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의 생각도 생명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성령님의 생명의 통치로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이루어질 때, 부활의 몸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영, 혼, 몸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의가 되신 거죠. 우리 또한 나중에 부활할 때 완전한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죠. 그 영의 몸은 또 뭐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더럽히면 안 돼요. 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영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거예요. 영에게 오물을 먹이지 말고 영에게 더러운 걸 묻히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에게.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권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강력하게 왕노릇하게 합니다. 즉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바로 전체가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와 의는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는 왕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죄사함과 이거 집 와서 여러분 읽어봐요. 다 앞에 좀 설명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거 다 설명 여러분 9시 한 반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은혜와 의는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는 왕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은혜와 의는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는, 즉 사망의 세력을 제압하는 왕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죄사함, 그리고 생명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 생활, 그리고 반대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과 반대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제 왕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 영혼이 막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고 불의한 것들을 색출해내고 밟아내내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옛사람으로 살았으면 잠을 못 자면서 끝까지 회개하고 잠을 자야 되고, 아멘? 자백하고 토설하고, 그래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들과 그들이 세상에 세워놓은 덕과 같은 모든 문화와 유행과 악행들이 은혜의 보호자의 왕노릇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집행이 전면적으로 취소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 위험한 덫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의 집행은 왕권입니다.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생명의 법에게 심판을 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족된 우리들의 생명이 넘치는 믿음은 생명의 성리의 법을 준행합니다.
이때 모든 죄의 법과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과 악한 상황과 악한 시대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왕노릇하면 그들을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법으로 죄의 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 이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탄식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어렵다고 자꾸 눈물 짓지 말고 명령하라 해요. 생명법으로 여러분 생명 안에 왕권으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생명법을 준행하며 은혜와 의의 왕노릇을 시작하라.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가난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이 생명법의 왕권 재판에서 사형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시편 103장 19절 시작. 아멘. 만유를 다 왕권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워졌잖아요. 그 보좌가 세워졌잖아요. 그 보좌의 기초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의로 모든 만유를, 만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땅에 어둠과 흑암과 여러분 불합리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말했잖아요. 한 아들을 제가 새벽에도 말한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아들 사실은 한 30%밖에 말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습득하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사실 선포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한 법보다 사실 더 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그 한 사람 그 아들의 그 테두리 안에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계속 한 아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한 사람으로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여차하면 한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만 가도 괜찮아. 한 사람에서 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면 다시는 우린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만유를 다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나타난 빛의 사자들인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다스리기를 원해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로 인해서 불의와 그 불법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닫지 말라 이거예요. 위축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 우리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왕권으로 완전히 살고 있습니다. 자, 고전 15장 54, 56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사망, 사단, 마귀의 세력을 놀려먹고 있잖아요. 뭐가?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은 이 사망과 죄와 사망 이 모든 것들을 놀려먹고 하찮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법으로 이 모든 세를 이기는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뭘로 이겨요? 인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회강과 공허와 혼돈을 이겨내는 거죠. 악한 것들이 모든 교회계와 이 모든 사단의 일들을 우리는 아들로서 그들을 모든 일을 파괴하고 멈추게 하고 결박하고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할 때 그게 뭐예요? 왕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어명,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여러분 군산이 복음화돼요. 생명화돼요. 우리의 말 때문에 서울이 복음화되고 생명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계속하면은 군산과 서울 사람들 생명 얻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왕으로 그리스도로서는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의를 드러내며 아들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 왕노릇을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서울 군산사는 이렇게 사람들을 마구마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커서 군산과 서울 우리가 이 영과 생명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모든 함께 결과 이렇게 얽혀진 것을 싹 밀어내버리고 정말 그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좀 이따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거야. 들었다면 바로 실행하는 거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이 선포됐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듣고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리에 귀에 들리게 해야 하나님이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 내게 능력을 주는 그 삼일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하는 일 빼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일은 못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장 7절 야고보서 시작. 아멘. 왜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까? 왜? 우리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빛이니까. 어둠이요 사망인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건 생명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건 빛이에요. 빛. 아멘. 예, 네, 이겁니다. 혼돈 있잖아. 혼돈. 창세기 1장에 혼돈, 공허 혼돈. 이건 뭐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왕권으로 딱 나가면 뭐예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이잖아요. 정확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들이지. 그 하나님의 왕권이 아들들을 통하여, 그 의가 된 우리 아들들을 통하여 마음껏 나타날 때마다 말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한 것들이 사라져.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주변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찌가락찌가락하고 말이에요. 혼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준만 세워주면, 정확히 왕권만 세워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남이들은 가정이고 불행하고 서로 싸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싸움은 날마다 가정이 지옥이고 말이야. 맨 교회에서 살아. 왜 그래? 가정 가기, 집에 가기 싫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무조건 천국입니다. 네. 자, 생명 안에서 우리는 자, 아들들이 된 생명법 준행을 하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을 하죠. 이제는 우리는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믿음과 의와 은혜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하여 왕권으로 명령하고 통치를 시작한다. 담대하게 믿음과 이건 여러분 읽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요. 생명 안에서 시작.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을 한다. 담대하게 믿음과 의와 은혜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하여 왕권으로 명령하고 통치를 시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통해 새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의 법으로 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 믿어지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